목요 온라인 성경 이야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앞에 서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도록 도우시고 완악하고 굳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담비에 적시듯이 새싹이 나는 옥토가 되어지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우리 생애의 최대의 목적임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늘 준비해 나가며 단련되어져 가는 신앙의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서나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스승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4차 외세의 침입, 바벨론의 3차 침입, 느부갓네살 2차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잔존유다 왕국 개관을 살펴봅니다. 잔존유다라는 것은 이미 유다만 남아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반쪽으로 남겨진 유다만을 이젠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회복되어 돌이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시는 중이시죠.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윗세대부터 시작을 해 윗세대까지는 사실상 아수르와 이집트의 남유다가 끼어있는 형국이었고요. 이제 히스기야 왕 말년에 이제 병으로 죽음을 경고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사일생 15년을 더 살게 되어지지요.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 사신이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국의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이사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죠. 보여준 것만큼 바벨론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수르의 시대가 지나가고 바벨론의 이제 외침의 이제 징조가 보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그의 아들 므낫세 아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극을 달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이 모든 외침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이 있음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치유받고 그때 병문안 겸 정탐꾼으로 왔던 이들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들통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젠 바벨론은 이집트와 이제 바벨론 사이에 유다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멸망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다가 5차에 걸쳐서 결국 5차 침략에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 버리게 되어지죠. 이때 등장한 선지자 이사야, 미가, 나훔입니다. 오늘 4차 시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때 애굽의 바로 느고 그리고 바벨론의 나부폴리살이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것이 1차 전쟁인데 바로 느고가 무깃도로 이제 여기에서 올라가는 중에 무깃도 여기가 지금 유다입니다. 유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로 올라가서 바로 누고를 싸우러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 중에 요아스가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아스가 바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3개월 전쟁의 기간에 전쟁을 마치고 이때는 무승부가 됩니다. 바로 누구가 내려오면서 요시아는 올라갈 때 죽었고 내려올 때 보니 요아스가 왕이에요. 바로 누구가 요아스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요야김을 세우고 종국을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를 받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요야김이 애굽에 충성하고 조공을 바치고 있을 때에 2차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다시금 갈그미스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나부콜리살이 애굽을 이기고 이렇게 밀어 나오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애굽은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철수를 해버린 상황이고요. 보니까 여호야김이 임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조국을 바치고 있어요. 이제는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애굽의 조공을 바쳤던 것을 여호야김에게 명해서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때 다니엘을 포로로 바벨론에 같이 끌고 갑니다. 이제 포로로 데리고 간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2차였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다시 애굽에 이제 손을 들어주게 되어지죠. 애굽이 힘이 세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주변 국가에 암살단을 보내서 여호야김을 척결해요. 여호야김을 척결하고 죽고 나니까 여호야킨이 또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죠. 이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젠 바벨론이 다시금 쳐들어와서 3차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3차 때는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 왕을 왕으로 또 세워놓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에스겔을 포로로 잡아가요. 이미 여호야김 때 조공을 충성을 맹세할 때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갔고 여호야긴을 다시금 포로로 잡아가면서 에스겔도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는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이 지금 이곳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이미 먼저 끌려가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인정을 받고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서 바벨론에서 이후에 끌려오는 여호야긴과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유다 포로민들에게 사실상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잘 선대를 해 줍니다. 그러던 찰나에 또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제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에서 세워놓은 것이죠. 너희 우리한테 조공 바치고 말 잘 들어. 이제 그랬는데 시드기야가 나중에 말을 잘 안 듣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긴 왕가를 포로로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 이때 성전의 금기명, 보물, 집기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했지요. 네가 보인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다 빼앗길 것이다. 그것이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다 가져고 가는 것이죠. 물론 시드기야 왕 때는 남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또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여기 보이시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리고 시드기야, 마따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게 됩니다. 이때 잡혀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예언 활동을 하는 장면이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사야, 예레미야의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젠 지금 다니엘은 왕궁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에스겔은 그발강과 평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언 활동을 하더라. 이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소명 1장 3장이고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4에서 24장, 열방들에 대한 죄와 심판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바벨론이기도 하고 암몬에 대해서도 두로, 애굽, 동맹국들, 아수르 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자임을 일깨워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니 채찍으로 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들에도 죄가 있으니 너희들도 너희들 세상이 됐다라고 자고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36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회복이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구원이에요. 만약에 가난에서 구원하신다, 질병에서 건져주신다, 어떤 압제 국가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해주신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이런 구원이 있는가 하면 역사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회복이 있어요. 그것이 신앙, 믿음,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회복이죠. 하나님의 영, 거짓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점철된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새 마음을 품으면 새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외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구원을 뜻합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것이 중요하죠. 굳은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뻣뻣한 거예요. 바로처럼 강박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제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늘 경직되거나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밭, 가시밭길, 또 돌자구이, 이런 말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 갈아엎어지기 이전의 상태의 흙이어서 딱딱한 것이죠. 옥토는 뒤집어진, 그래서 갈고 부서지어서 부드러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복은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37장에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 환상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에스겔의 말씀과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죠. 이 이상을 보면서 소망이 있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네. 확신을 갖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예, 그런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언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예언서에서 회복을 얘기할 때 백향목과 같이 백합화와 같이 예루살렘 길거리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황무지를 적시고 똑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사회를 소성케 하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하심을 에스겔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 4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 이것이 예언서의 기본 형태입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그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요. 죄를 지어서 망할 인생이라고 한다면 벌써 우리 많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마무리를 지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1장 35장이고 36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이 좀 장수가 많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긴 시간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에요. 물론 에스겔은 다니엘, 동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 비하여서 예언 활동 시간이 짧아요. 다니엘은 거의 70년을 예언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이런 선지서들에 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중이 상당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소명이 소개됐고요.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이 꼭 따라오지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리고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 소명장에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전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네가 전하면 그래서 말씀을 받고 살 사람은 살게 되어지지만 너가 전하지 못해서 살 사람이 살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피가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에스겔은 이 소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사명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이 무엇인가? 조상 탓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이 조상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조상 탓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싫을 수가 없듯이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너희들의 죄의 심판을 겪는 것이다. 조상 탓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개 반응이 남 탓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이 되어지면 항시 남 탓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에스겔의 사명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예언활동으로 끓는 가마 비유와 아내의 죽음 예고를 주시죠. 아내의 죽음 예고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이 진짜 아내를 잃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봐라 에스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내를 잃은 너의 마음과 같다. 이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경험하시도록 하시고 정말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에스겔에게 이런 상황을 예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지요. 아내를 잃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심정에 비하면 뭐가 더 중하다 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참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심이 어떻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36장에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중요합니다. 회복되어진 자가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회복되어진 이의 마음 속에 강팍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죠.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희망적인 하나님의 의지,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황무지를 적시고 사해를 소성케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셔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를 전부 살펴보았고요. 이제 5차 침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히스기야 왕 잔존 유다 시대니까요.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을 합니다. 1차부터 5차까지 침공이 이어지고요. 시드기야 왕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포로로 잡혀갑니까? 도망가던 시드기야를 붙잡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 앞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엄히 경고를 해요. 너 내 말 잘 들으라고 했지. 왜 도망갔어? 왜 말 안 들었어? 아들을 있는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본 눈을 또한 뽑아버려요. 바벨론이 참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 정말 죄 안 짓도록 혹 죄를 안 지으려다가 죄를 지어도 정말로 매일 회개의 일상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화와 멸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립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본인이 의해서가 아니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시를 쓰게 되죠.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끌고 갈 때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도 이때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이 잿더미가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때까지 70년 포로 생활 이상의 시간들이 걸리게 되어지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5장이고요. 예루살렘 멸망의 슬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채우라는 예레미야,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4장 예레미야의 간구 5장,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성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왕과 지도자에게 율법이 없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다.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하라, 일부러 끌려가라, 자발적으로 끌려가라, 70년이 되어지면 그대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드기야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2년이면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70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70년이 아니라 2년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여지니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들의 2년에 귀를 기울이고 예레미야의 70년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일부는 바벨론으로, 일부는 애굽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해요. 애굽과 바벨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도다. 이제 그만큼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에요. 회복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굉장히 강직된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본인이 겪는 아픔이에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고통과 수고를 쌓는다. 참 표현이 너무 사실적인 것 같아요. 민족의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겪는 아픔이에요.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이냐? 사장이 그거를 밝히죠.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구원하지 못할 나라가 무슨 나라죠? 애굽과 바벨론을 뜻하죠. 애굽 쪽이어야 되느냐, 바벨론 쪽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두 나라 다 너희들을 구원할 나라는 못 된다. 그런데 그 두 나라만 너희들이 보고 바라봐야 될 나를 주목하고 있지 않는다.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구원이 될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쏠깃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돈을 쫓기도 하고 건강을 쫓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을 쫓기도 하고 상당한 지식과 또 수준 높은 교양을 쌓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정 부분 구원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잘 사는 인생, 멸망의 슬픔을 겪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아픔을 바라보고 간구하지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한 문장이 멸망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기도였어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눈물이 찌르도록 많이 울면서 예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집니다. 민족의 아픔에 대하여서 많이 바라본 것이죠. 그만큼 아파하고 상심하고 우리도 멸망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눈물이 우리 눈에 맺히는 그런 깊은 은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어야 이 사회가 살지요. 그 마음이어야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지요.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심을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종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의 황폐를 바라봅니다. 이전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아픔을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애가는 예루살렘의 황폐되어짐, 무너짐, 그걸 바라보죠. 황폐함을 채우라는 예레미야, 그리고 그 원인 예레미야의 간구. 살펴봤던 것처럼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죠. 그리고 주신다 하더라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애굽이 구원자처럼 보여요. 바벨론이 구원자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에도 여호와의 묵시를 받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모든 직분자들의 삶 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하셨습니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멸망하는 것들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 몸에 채울,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기록을 했고요. 원인이 뭐였지요?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애국과 바벨론을 뜻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좀 살펴보았고요. 우리 잠깐 다윗의 생애를 좀 역대하와 역대상의 비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하, 사무엘 하와 역대상 기상은 다 똑같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은 사무엘에서 사울까지 이야기고 사무엘 하는 전적으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역대상도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적인 것들만 간추려서 교육용으로 작성되어진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 사무엘 상하는 솔로몬 이전이잖아요. 역대기 상하는 11개 상하의 내용이 북이스라엘 거는 빠지고 남유다 중심으로 써진 내용의 책인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신앙교육을 할 차원에서 집필하고 하느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역대기 상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재가 되어지려면 좋은 내용을 많이 쓰고 부정적인 내용들은 조금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하, 열왕기 상에는 그냥 북이스라엘 내용이라든지 다윗이 목자였다든지 밧세바와 우리와 사건이 있었다든지 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역대기 상에서는 다윗의 치부는 최대한 감추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인물이었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당연 다윗이 하고 싶었던 성전 강조요. 법궤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다시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마음가짐을 보였던 것들, 이런 의지로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밧세바 사건은 기록이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내용만 심어서 담아서 후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교보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역대기 상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헤브론 왕이 되어지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서 법궤를 모셔드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지요.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이 암논의 죄와 죽음,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죠. 암논의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을 하고 욕을 보여요. 압살롬이 자기 같은 배에서 낳은 여동생이니까 복수하겠다고 이후에 암논을 죽여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서 도망자 신생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마지막 즈음에서 인구조사를 다윗이 해요. 좀 가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요. 역대기상은 좀 올라가는 구도예요. 대상 1장에서 10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사건을 기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후대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창세기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 다윗의 용사와 군대와 관련된 사건, 법궤가 이동되고 나단의 축복, 영토 확장, 성전 건축 준비, 이런 내용들이 역대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어요.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다니엘은 왕궁에서, 에스겔은 그발강가 평민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예언의 말씀들을 증거합니다. 포로 시대 70년이 되어집니다. 성전 파괴가 BC 586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BC 516년까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견해. BC 605년 다니엘이 잡혀가는 해입니다. 1차 귀환하는 356년, 이때 기간으로 70년 구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찬존유다 히스기야 왕이죠. 그리고 외세의 진입 1차부터 5차까지 히스기야 왕의 치적을 얘기하고요. 왕하 18장에서 20장 내용,
그리고 이사야, 미가, 나훔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기토에서 요시야가 죽게 되어지는 사건,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막 시작했던 때쯤이었어요. 이때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해서 바벨론 5차 침공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애굽으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모든 시간대를 예레미야가 다 목도를 하지요. 동시대 역사 기간 동안에 살아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스, 그죠?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긴왕.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이때 에스겔이 또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집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의 1만 명의 유력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주로 왕궁에서 지체 높은 기관이나 역할을 감당하면서 포로 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의 남은 부분,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그 애가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들까지도 일부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일부는 애굽에 끌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또 잔존, 또 남아있는 고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남아 있습니다만 결국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요. 죄를 지으면 자꾸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그런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형제자매들이 우애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웃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바라보면서 눈물 지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역사적인 교훈을 정말로 생명처럼 교훈으로 받들어서 우리의 모든 생에 정말로 하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평안한 삶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좀 많이 내렸어요. 내일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폭설이나 강한 바람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기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또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